빅데이터, 요새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그리스도인이, 어느 분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빅데이터 조사를 해봤어요. 빅데이터에 놓고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그 빅데이터 속에 나타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한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그 빅데이터 속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어요. 굉장히 많은 횟수로 사용되어졌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또 한편 생각해보면 너무나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찬양하듯이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는 뭘까? 은혜는 뭘까? 또 생각해 보니까 은혜라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그 쌍둥이 같은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고백이고요. 이 하박국 말씀을 그대로 누가 인용했냐면 사도 바울이 인용해요. 로마서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백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하여 고백하기도 하지요. 결국 은혜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진 나의 삶의 양식 같은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결부되어지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율법. 율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이에게 율법은 필요해요? 우리 찬양대, 은혜로 살아가는 이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했으니까 여쭤보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은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딱딱해요. 좀 딱딱하고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율법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거, 사두개인이 지켰던 거, 서기관들이 지켜갔던 딱딱한 법 규정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하면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과연 정말 율법은 그럴까?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과 은혜는 반대 개념인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율법이 그걸까?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 선지자를 완전케 한다는 건 뭘까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는 너무나도 양이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같이 또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율법의 의미들을 한번 더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은혜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고 또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0절 말씀에는요, 그 앞절 20절 말씀에는요, 로마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를 알게 되어지고, 그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은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폐하여 줘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율법이란 건 뭐예요, 도대체? 오늘 제가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주일 새벽에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나누다가 이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로마서 3장 31절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우리 잠깐만 좀 이렇게 되돌아보시죠.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뭐야 도대체? 율법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 율법에서 율법 위에 믿음과 은혜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지? 어떻게 그 관계성을 설정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난주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의미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율법이란 뭘까라는 거예요. 율법이란 뭘까?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계명, 법률,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광의적으로는 말씀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토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를 토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금전의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토라의 범주는 어디까지냐면, 우리 밑에 모세오경 밑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 그래서 이 토라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613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출발되어지냐면 십계명에서 출발되어지고요. 신명기를 비롯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해요. 자, 이거 조금 이제 성경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는 크게 어떻게 구분짓냐면 모세오경, 예언서, 역사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져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구분되어지고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언과 역사를 함께 묶어서 느빔이라고 합니다. 그걸 역사서라고 합니다. 느빔. 그리고 예언서라고도 해요. 그리고 시가서,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이것은 다 노래거든요. 이걸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성문서라고도 하고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히브리어의 어떤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기준으로 하면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구분지어지기도 해요. 그 중에 이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자체를 토라라고 이해해도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토라의 규정들을 세분화해서 미드라시라든지 우리가 많이 어렸을 적에 많이 읽었던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설서라고도 하는데, 이런 해설서, 주석서들까지도 토라의 범주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 전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체계를 다 토라의 범주에서 넣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Why?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자막이 뜰 줄 알았는데 조금 늦게 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늦게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이거 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포로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신명기 율법서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뭐냐면 율법서를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예언서의 말씀과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구세주가 올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실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토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한계점이 뭐냐면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십계명 왜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도 직접 그 돌에 새겨서 왜 주셨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또 다른 의미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확인시켜 주세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시작. 아멘. 율법을,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행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방법론이에요. 삶의 방법론이에요. 삶의 처세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1년 가까이 묵상했지요. 새벽마다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아주 세세히 봤어요. 자, 30장, 그 중에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찾아보죠. 띄워주실 거예요. 벌써 띄워졌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결국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설교문이 신명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게 신명기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서 말씀의 마지막에 모세는 뭘 얘기해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여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토라의 출발점은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계명 제2계명의 그 부연 설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쉐마라고 하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쉐마라고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 쉐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것은 다 토라의 말씀이거든요. 자, 율법을 주셨던 것은 결국 뭐로 귀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지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따라 행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들도 되새길 수 있지만 또한 중요한 율법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의 고백이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아직 저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악과 사건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그 선악과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선악과를 정의했냐면 선악과는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개혁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동산 중앙에 놓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선악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율법을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싶은 것이요. 율법은 뭐냐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사랑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자기 의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가 돼버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실 거라는 착각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오만이에요. 자,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타락 이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토대라는 확신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줄 거야,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토대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라라고. 그런데 이것은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오만하고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버린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굴에다가, 빈 굴에다가 시체를 놓아요. 그 밭에다 큰 돌로 그 굴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막아버린 큰 돌에다가 이것은 무덤입니다라는 표식을 위해서 흰색 아주 하얀 회칠을 해버려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칠한 무덤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냐면, 그 겉은 허옇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시체가, 그 뼈들이 남아있는 모습들, 마치 자기가 의로운 양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죄악덩어리인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바리새인이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 조항에 대해서 법조문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책망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주의는 어떻게 또 비춰지냐면, 보세요. 공로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율법주의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신뢰가 되어질 거예요. 내가 무슨 율법주의자예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이 정도 했어. 나 오늘도 예배 드렸어. 나 오늘도 11조 했어.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나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신실한지 몰라. 내가 얼마나 내 열심인지 몰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우리 교회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의식이라고 해요. 공로주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공로주의자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공로를 의식하고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마치 나의 신앙적인 행위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왔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함께 식사해요. 죄인들로 여긴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율법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뭐예요?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져라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였기 때문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율법은 자기의 의의가 되어져 버리고, 율법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나의 이유가 되어졌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와 율법을 이제 설명해 볼까요?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내 의가 되어지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 생각되어지는 거,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난 예배도 드렸어, 이 11조도 했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공로의식으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율법의 의미들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초대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또다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지켜가야 될 이유는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가는 것, 앞뒤가 바뀌어야지요.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셨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또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